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큰 영적인 디딤돌과 또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인 반면에 이삭은 별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과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분량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삭은 이 둘 사이에 별 특별한 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삭을 향해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싱싱하고 푸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꿈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자, 창세기 2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이고 자손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구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나아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삭은 바로 그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일까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니 그 약속을 받을 때 이삭의 마음이, 이삭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 또 꿈을 받으면 이런 가슴 설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제대로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목사님, 이제 제 청춘은 다 갔고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 혹 그렇습니까? 우리 요엘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70이 아니라 100세가 넘어도 꿈을 꾸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꿈, 그 비전 어떻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대한민국 4강에 올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했지요. 들썩들썩했지요. 한밤중에도 차가 가다가요 빠방빵빵빵 하고요, 온 전신에 빨간 옷 입고요,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고, 심지어 그 경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 본당에서 틀고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하고,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는데 이탈리아전인가 역전하니까요 남자 여자 없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월드컵 4강이 있었던 2002년 6월 달부터 약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자인지 아니면 대표 기도했던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극동방송 사장이요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나가자고 우리 기도합시다. 4강에 나가게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요 앉아있던 많은 사람이, 이건 진짜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미친놈 아닌가, 그런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아니 목사 입에서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근데 그 미친 꿈 같은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아니 월드컵 4강도 생각지도 못할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고 젊은이에겐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이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을 주실 그때 그 꿈을 이룰 만한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당시 이삭 이름으로 땅 한 평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으로 땅 한 평이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고는 딸랑 쌍둥이 2명 에서와 야곱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도무지 이루어질 만한 것이 현실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의 어떤 장벽이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꿈, 비전 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서울공화국,
경기도 공화국에도 과언이 아니지요. 좋은 학교들이 서울에 몰려있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 쪽으로 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경상남도 서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학교는 진짜 놀랍고 독특한 학교입니다. 그야말로 시골 한 구석에 있지만 이 학교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면 정영창 초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해방 후 대한민국 1호 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엄청나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미국 유학 중에 조국으로부터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6.25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조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학업을 중간에 내려놓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의 무명의 학교에, 그 무명의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에서 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 전체 조례를 하면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꿈을,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영국 윈스턴 처칠에 관한 내용을 외쳤습니다. 윈스턴 처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영국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지요. 여러분, 이 처칠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종목이 뭘까요? 종목이 뭘까요? 노벨 평화상 땡! 이분은 처칠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놀랍지요? 평화상이 아니라 문학상.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글을 잘 쓰며 그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겠습니까? 한 번은 처칠이 그의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칠은 단 몇 마디만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Don't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결코, 결코.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저 시골 촌놈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칠이 외쳤던 똑같은 연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Don't give up, never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틀니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설하다가 그만 얼마나 세게 외쳤던지 틀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찬호 집사님 통해서 틀리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건데 막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틀니를 주워들고 닦고 다시 집어넣고 난 다음에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Don't give up, never, never, never. 학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그 외침에, 그 교장 선생님이 외치는 그 말에 감동이 고스란히 학생들 가슴에 닿았습니다. 학생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니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꿈이 학생들 마음에 닿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촌놈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무명의 학교, 그 시골 학교에서
사회 지도층 인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말을 빌자면 또 이삭의 삶을 보건대 내 환경이 열악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꿈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서부터 한국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고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혹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고 또 새마을 운동이 펼쳐질 때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동네마다 확성기에서 그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들 못 살고 가난했지만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가난을 벗어나보자, 피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근데요, 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났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새벽에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기도하고요, 울부짖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었고 여러분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72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70년대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잘 살았고 서울의 장충체육관은요 필리핀에서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필리핀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을 만큼 콧방귀뀌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역전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제, 오늘이라는 순수한 한국말은 있지만, 순수한 우리말은 있지만 내일이라는 우리말은 없어요. 어제, 오늘은 우리말인데 내일은 한자말에서 비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어떻게 꿈꿀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아침, 저녁은 순수 우리말이지만 점심에 관련된 순수한 우리말은 없어요. 점심은 말 그대로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마음에 점 찍는 게 점심이에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지금 몇 끼 먹지요? 3끼 먹어요. 야식 먹는 사람은 4끼예요.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여는 사람 5끼 되는 거예요. 5끼 되는 거예요. 옛날엔 2끼였습니다. 2끼.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민족이 잘 살아보세 했는데 진짜 잘 살게 됐는데 그 잘 살되기보다 더 앞서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랬어요.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복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좀 사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고 2만 불을 지나 3만 불을 향해 달려가니까 어느덧 교인들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거요?
옛날에는 여름 휴가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올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봉사해야지.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 준비해야지. 그게 믿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휴가하면 제일 먼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떠올립니까? 아니지요. 베트남이 좋을까? 필리핀이 좋을까? 뭐니 해도 몰디브지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던가요?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 원한다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가깝게는 저 북한을 향해서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현실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꿈을 꾸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잘못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가운데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비교해 보면 쌍둥이 동생 야곱은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장남 에서는 좀 남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늠름해 보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좀 남성성이 좀 강해야 되는데 에서가 딱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남자답고 또 한 번씩 이 에서가 어디 가서 사냥을 해오는데 그 사냥해온 짐승을 먹으니까 별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노라 말씀하셨건만 이삭은 고집스럽게 그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에서에게 축복하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무슨 에서에게 축복한단 말인가?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 흉내를 내게 만들었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삭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이 이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삭이 내가 축복하게 될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심히 떨었습니다. 아니, 충격을 받은 거지요. 아무리 인간적인 꾀를 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말구나. 내가 진짜 고집 부렸구나. 하나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구나. 충격적으로 깨닫고 그 사실을 그는 드디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자기의 뜻 다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디딤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에 조병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학계에서 주목받는 신실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공과대학을 다닐 때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가수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MBC 대학가요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름에 강변가요제 혹은 겨울에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등수에 들어야 가수에 등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선희 씨, 그분은 여름에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래서 가수가 되었고요. 고 신해철 씨는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가수에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도 저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대학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가수의 꿈은 사라지고 그가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쓰임받는 생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1번이었습니다. 카이스트를 마치고 이어 석박사를 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할런지, 내가 공학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그 다음 어떤 스텝을 이어가야 할런지 막막합니다. 바로 그때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대학교 교수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원서 한번 넣어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 당시에 싱가포르 대학은요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야말로 인류 대학이었습니다. 인류 대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보다 그 어떤 대학보다 서구권에서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친구 권유에 따라 원서를 넣기는 넣었지만 내가 뭐 될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합격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조병진 교수에게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대학에서요 여러 기업의 과제 프로젝트를 따오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1,000만 불, 100억이 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따오니까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보배 같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즈음에 이 조병진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바로 그 즈음에 중국에서 온 수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싱가포르에 온 중국 학생들은 수재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곳곳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는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가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이번에는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이 조 교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우리 학교에 교수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국 카이스트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카이스트는 그야말로 복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카이스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프리카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몽골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 똑같은 일을 그가 이 카이스트에서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선교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이 카이스트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병진 교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요긴하게 귀하게 사용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말씀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향한 꿈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식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버지가 복을 빌어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피상적인 관찰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무슨 꿈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자에 이르러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인정받는 목사님을 한 사람 꼽으라면 하나같이 이찬수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했을까?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그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 분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데 목회가 또 제대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목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밤을 예사로 새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그만 쓰러졌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기도와 생명을 맞바꾼 거지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개척 10년 만에 4만 명을 모아서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신 덕분에 제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떼놓고 기도했는가? 생명을 내어놓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내 때에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식의 자식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전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식이, 제 손자 손녀가 하나님 꿈에 붙들린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난보다 남은 생이 짧은데 무슨 꿈?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전달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